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는 누구라고 칭하냐면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지혜를 구함으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성경에 잠언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전도할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지혜서와 다름이 없어요. 그 전도서를 쓴 작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썼죠? 솔로몬을 통하여 썼어요. 한번 여러분 전도서를 다 펴보실까요? 전도서는 잠언, 바로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쭉 있는데요,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도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래요. 그 여기에 쭉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들이 쭉 등장해요. 굉장히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인 기가 막힌 지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만 의지하면 그게 함정이 돼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고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에만 바라봐야 돼요? 그 선물 준 사람을 봐야 돼요? 여자들의 마음은 안 그래요. 와, 반짝인다. 그리고 옆에 오면 저리 가, 이것만 보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은사도 있어요, 거기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물만 의지하면 그게 함정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오늘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 1000명하고 다 살고 싶어서 결혼했을까요? 아마 제정신 아닐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도 그 여자들을 다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생각하기에 그 여자들 중에는 자기 백성들의 각 지역의 유지들의 딸들이나 그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이 각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의 대표되는 그 집안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왕건의 나라가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고요. 그게 결혼 동맹이라고요. 바로 이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 유지들과 혼인 관계를 쭉 만들어요. 사돈 삼고 혹은 사이가 되고 또 딸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럼 나라가 서로 사돈간이니까 다툴 일이 없잖아요. 안정이 됐죠. 그리고 외국과도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무슨 블레셋 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애국까지 할 것 없이 그런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무슨 일만 있으면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됐어요. 몇 명인가 한번 다시 3절에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궁이나 첩이나 다 아내예요. 다 부인이에요. 중동 지역은요 후궁, 첩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혼한 그 순서대로 그냥 쭉 첫째부터 1000번째까지. 그러니까 쭉 그냥 그게 무슨 후궁이고 첩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스타일로 이렇게 바꾼 거지 실제로는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그냥 쭉 아내. 그러면 1000번째 아내를 만나려면 몇 년 만에 만날까요? 한 3년쯤 지나야 만나요. 혹 잊어버려서 그 여자가 그 여자인가. 요즘 하도 화장법이 비슷해가지고요 화장을 딱 하고 나오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거의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화장이 아니라 가면 쓴 수준이 됐어요. 완전히 변장이에요. 아주 변장. 얼굴이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걸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화장을 딱 하고 나왔는데 너무 이뻤어. 근데 결혼하고 화장을 딱 지어서 생얼굴 보니까 으악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대요. 왜냐하면 사기친 게 돼가지고. 참 남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어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근데 어찌됐든 1000명이나 돼요. 그 1000명을 데리고 살려고 하는 솔로몬 제정신이 아니죠. 그 왜 솔로몬이 머리가 나빠서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그리고 사회에 전쟁도 없고 불안하지 않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외교 관계를 맺고, 이것도 요즘이나 외교 관계지 옛날에는 결혼 동맹이에요.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아들 주고 딸 받고, 딸 주고 아들 받고, 뭐 이렇게, 혹은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겹사돈도 맺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는 그 여자들이 있는 곳이 전부 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과 같아요. 그래갖고 그 안에는 치해복권 지역이에요. 자기 아내지만 애굽에서 온 아내. 그러면 그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애굽 문화로 꽉 차 있어요. 모압에서 시집온 모압 여자, 그 사람도 왕의 부인으로서 모압의 문물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삶의 터전을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수종드는 여자들과 그 여자의 심부름을 해주는 남자들도 와 있다고요. 거기에 딱 보면 그 나라가 숭배하는 그 종교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성경에 보니까 밀곰, 크모스, 뭐 온갖 그런 아스타롯, 이런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국경일이 됐어요. 한번 모압 나라의 국경일이 됐어요. 그럼 모압에서 시집온 여자가 솔로몬을 부를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나라 국경일인데 당신이 와줘야지. 와서 오늘은 좀 잔치를 해줘야지. 갔어요. 갔더니 모압 나라의 국경일에 모압 신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을 모으고 마하바냐 이러고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돌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교회 가서는 아멘, 그리고 천주교 가서는 찍고, 그리고 절간에 가서는 합장하고 씩 하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종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다 골고루 다 우리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정치적인 제스처라고요. 똑같이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럼 이 집에 가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이쪽에 국경일이래. 그래, 국경일이요, 부인이 1000명이니까 그 중에 300명만 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도요 365일 매일 돌아야 돼. 매일. 그것만 하다가 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가서 1시간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와서 30분밖에 안 있느냐고. 여자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남자는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그냥 똑같이 해줘야 돼. 그 왜 저기 가서는 합장하고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저기 가서 책상 다리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또 다시 합장하고 다녀야 돼. 이게요, 자꾸 거듭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신방을 했어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성경 한번 볼까요? 9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남자는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온전하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돼 있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가 도와줘야 돼요. 뭐를?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래서 교회 가서 보면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남편한테 알려줘야 남자는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는 다 경험해보고 두드려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자는 들으면 한꺼번에 뻥 뚫어져요. 그냥 다 느끼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직관으로 딱 알아요. 그냥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만 봐도 좋다, 나쁘다, 아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이게 딱 느껴지는데 남자는 딱 들어와서 다 하고 의도 터지고 나서야 여기는 아니구나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그게 촉이 다르다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단 우상숭배 이런 사람으로 미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꼭 보살 같은 게 앉아가지고 남자를 끌면 남자는 100이면 100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2번이나 신방 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방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결국 누구를 쫓아가느냐? 부인들 쫓아가요. 그래서 신앙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음은 굉장한데 나중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존경을 못 받는 인물, 그러면 솔로몬을 꼽아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요절났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유다는 한 지파만 남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이방 숭배로 떨어져 나가고 결국 망하게 돼요. 이게 솔로몬의 모든 실수예요. 이거 솔로몬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머리 굴리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21절서부터 보면 여기도 아주 참 깊은 것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다 같이 2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어렵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거나 그냥 불법 행하면 안 된다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을 주는데 똑같아요. 솔로몬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주여 주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여가 안 나와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주여 주여 그랬다면 최소한 성령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주여 한번 부른 게 아니고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고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도 커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떠나요, 귀신이. 그리고 권능도 행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해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굉장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몰라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이 정도 되면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는 종이야 내가. 그래서 자기 신분은 하나님이 써주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쓰고 있다고. 두 번째는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잖아 그래요. 열매로 시험한 하나님 심판하신데 열매가 있잖아. 귀신이 나가잖아. 권능이 나타나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간다고 그래요. 방언을 하지, 막 은사가 나타나지. 아이고 당연하지 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는 거지 했더니 여기에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적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예수님이 모른대요. 이런 사람들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불법을 행해서 모른다는, 불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권능을 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때 권능을 행했어요.
한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해요. 그 불법이 뭔가?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4절이에요. 4절. 그 불법이 뭔가? 거기에 나와 있죠.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가 선지자야. 봐라. 하나님 쓰시잖아.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을 왜 대적해?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왜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ing,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도 불법을 행하며 못 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법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뭔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찾으셨어요? 예,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타난다니까요. 표적이 나타나요. 막 기적이.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사기쳐. 성도들한테 사기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모욕하고 탐욕 부리고 도적이고 남색하고 또 뒤로는 다른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돈 좋아하고 성적으로 이상하고 그 불의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여기 못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고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쓰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신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바울 선교회도 하셨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양신 역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편으로 또 사탄이 일한대요. 그래서 그 같은 사람 속에서 두 가지가 막 드러난대요. 두 가지가. 그게 양신 역사예요. 근데 본인은 괴로워하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으니까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를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요.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5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건 죽는 길이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두 가지가 양신 역사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음이에요.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마귀가 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처럼 그런 역사들이 거짓 역사가 나타나고 있거든.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본인이 속아요. 대부분의 사람도 속아요. 언제까지 속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속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6장 4절부터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한번 성령의 능력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무지 어렵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아니요,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왜?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요.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표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 이래요. 그러고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확 삼키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한 번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내가 주의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지옥은 안 간다, 요 마음이에요. 무슨 죄를 질지라도 우리는 지옥은 안 가, 요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질지라도 지옥은 안 간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요, 맞아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구원받은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성령이 오시면 포기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현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꺼내보세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핸드폰 꺼내보세요. 거기에 네이버를 딱 치세요. 네이버를 치세요. 핸드폰에 네이버를 치세요. 치시고 거기에 네이버에다가 니골라당 하고 쳐보세요. 니골라당. 네이버에 니골라당을 검색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검색해 보세요. 장로님들의 손이 빠르질 못할 것 같아서 젊은 사람이 빨리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했어요? 그러면 검색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앞으로 한 분 나와보세요. 읽어보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한 분 나오세요. 울지 말고 나오세요. 왜 나오라는데 울려고 그래요? 오늘 강남교구 헌금 찬양이라 나오셨으니까 빨리 여기 와서. 니골라 당 이렇게 됐는데 한 두세 줄만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줄부터. 이거부터 읽으면 될까요? 에베소부터? 맞아요. 예, 거기 읽으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두세 줄만 읽어봐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짓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바로 이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국 교회를 휘감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여러분, 우린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배웠지요? 이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천국 가서라고, 예, 무슨 짓을 해서 우린 천국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런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그래서 죄를 회개할 기회를 못 갖고 괜찮은 줄 알고 간 거예요. 이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교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칼빈의 이론 중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칼빈이 잘못된, 아니에요. 칼빈은 그 다음에도 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 죄를 숨겨놓지 않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당연하게 괜찮은 줄 알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난 널 몰라 그래요.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뭘 의지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표적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함. 이게 바로 은사 중에 능력을 행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고, 바로 이거예요. 병 고치고. 그것을 하면, 그것이 나타나면 천국 가는 보장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불법이에요. 아멘.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 너 그거 안 돼 경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 법이 있는데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신방을 해도요, 들어먹질 않아요. 안 들어먹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신방을 2번씩이나 갔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한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타나는 표적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19장 5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예레미야서 17장 5절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공로 업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했으니까, 이거 다 헛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와 공로도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사사기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서 8장 22절로 27절 말씀.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22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요.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예요. 22절부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함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참 멋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업적이 있으니까, 나는 공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갖고 목사의 그 바운더리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요. 우리 교회에 공적을 이만큼 세운 귀한 장로님이신데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계속 보겠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27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기브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요. 아무개 장로님은 교회 예배당 세운 장로님이시고 아무개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업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죠. 에봇을 만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이 써주셔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 정도쯤 되면 나도 에봇 하나는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렸어요. 분노를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배당이 진짜로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예배를 예배당 밖에서 드린대요. 예배당 밖에서.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하신 분은 뭐 장로님인가 하는데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잘 져져가지고 거기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 이때네요. 관광지가 돼서 거기 이렇게 관광 답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예배에 더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음에 그게 안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한미천 잡아야 되는데 나가라 그랬어요. 주인이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그 건물에 대한 주인. 나가라 그래. 그래갖고 거기서 있지 못해서 나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네. 여러분 그 가능하겠어요? 저는 더 놀라운 건 전에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인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후임자를 구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갖고 전임자 목사님을 내보냈어요. 그래갖고 후임자를 구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반이 나눠진 거예요. 패가. 그래갖고 이쪽 장로님들은 이분을 모시겠다. 이쪽은 이분을 모시겠다. 서로 다툼이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오시겠다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분 모시겠다면 이쪽에서 반대, 서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400여 명 교인들이 나중에 100명도 안 남고 푹 줄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교인들도 너무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권사님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니까 나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 장로님들이 도대체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을 벌여서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지옥이 있으면 가지 뭐,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분들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리 됐을까요? 함정이에요. 선지자 노릇은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쌈박질 벌일 만큼, 머리 터지게.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지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선물과 은사를, 그거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적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도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뛰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막 찬양을 부르고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와 모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와 모여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물질의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빠져도요, 아무개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 되긴 뭐가 돼요? 지옥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양쪽으로 한다는 거야. 은혜의 자리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어디 갈까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교회는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 폭폭 쓰러져요.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현재 살아계신 작곡 작사자는 찬송가에다가 안 넣는 게 원칙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그래서 안 넣어요, 대부분이.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몇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이상한 짓 하잖아요. 예?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딴 소리 하잖아요. 언제부터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의 업적과 공적을 자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할 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우리 침례교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침례교인이었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의 표현이 뭐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만 봐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업적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공로자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성령의 은사가 많다 말할 수 없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으면 처음 믿는 그 사람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그 사람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천국 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놓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내놓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다시는 고백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사함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